이 시대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가 곧 돈이고 정보가 곧 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뿐만 아니라 각 국가들에서도 이렇게 정보력을 얻기 위해 이렇게 스파이라고 하죠. 스파이를 이렇게 각국에 또한 각 기업에 심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스파이가 한 사단의 병력과 맞먹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정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보로 인해 세계의 판세가 바뀐 역사가 있는데 바로 세계 2차 대전이었습니다. 독일군이 기세등등하여 세계를 동유럽을 정복하고 있을 때에 연합군들이 독일군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들의 암호를 풀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다고 합니다. 에니그마라는 이 암호를 수년 동안 풀다가 결국 그 암호를 통해 이 독일군이 어디를 향해 진격을 할지, 또한 어느 곳에 어떠한 무기와 또한 식량이 있는지를 연합군이 파악하여서 연합군이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세계의 국가들은 미국은 CIA, 그리고 영국은 M6,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는 국정원,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을 두어 지금도 세계 각국의 정보와 또한 기업들의 정보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정보를 통해 어떻게 보면 전쟁의 판도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일입니까? 바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왕을 사로잡기 위해 몇 번이나 침략을 하고 또한 특공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지나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였지만, 또한 그 길에서 매복을 하려고 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가 무엇이죠? 주보를 한번 다 같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계속해서 시리즈로 저희들이 나가는 거고요. 밑에 있는 우리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람 왕이 번번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정보력과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군사력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이 아람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절을 보니 불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불안을 넘어 이제 의심증까지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모사들 그리고 자신들의 신복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것이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왕이 이러한 말을 하는데 어떠한 신복들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아마 많은 그 자리에 모여있는 신복들이 벌벌 떨면서 왕이 어떠한 소리를 하는지에 대해 주목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냐 하면 바로 엘리사라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아람 왕은 13절을 보니 도단이라는 곳에 엘리사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
다시 말해 자신의 최정의 군대를 보내어 이 한 사람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라는 것은 쉽게 일으킬 수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쟁을 일으킨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왕의 리더십과 왕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위한 군사력과 그리고 또한 식량, 전쟁을 하기 위한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의 최고의 지력과 또한 최고의 정보력과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을 잡고자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매번 실패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람 왕이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이스라엘은 자신들보다도 번번한 군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북이스라엘은 기울어져 가는 나라이기에 지혜로운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정보가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왜 번번이 아람 왕이 전쟁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데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아람 왕은 매번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화가 났고 그 화를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참모들에게, 자신들의 모사들에게 쏟아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은 이 도단성을 침공함으로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를 파병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도단이라는 곳은 사마리아 북동쪽으로 20km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를 탈환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 이스라엘의 왕은, 이 암몬 왕은, 이 아람 왕은 충분히 이 이스라엘의 도단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14절을 보면 군사와 함께 도단에 출정하였음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군사라고 기록해 있는데 이 많은이라는 단어는 애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 파리를 보내셨을 때 그 재앙의 파리가 수없이 많다라고 표현된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만큼 이 엘리사 한 사람,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지금 아람 왕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교회를, 또한 가정을 지키는 진정한 힘은 무엇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이 바로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다른 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힘,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만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미국이 참 부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항상 국가의 대소사나 또한 어려운 일이 발생되어지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불러 기도를 받거나 또한 지도를 이렇게 받는 경우들을 종종 미디어를 통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랑 참 다르죠. 무당이나 점술가들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저는 참 부러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의 대소사 앞에 혹시 무당을 찾아가나 점을 보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시편 20편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병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나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일어섬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또한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누구를 통해 우리의 길을 지키게 하여 주신다고요?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내가 알았던 사람들조차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혹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거나 배반을 당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무서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사는 것이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약에 의존하여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많은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보혈로 덧입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를 지키심에 약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으십니까? 왜요? 우리 아버지는 저와 성도님들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요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십니까? 왜 기도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약을 의지하지 않고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91편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영화롭게 해주신다. 왜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의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직접 그의 곁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 말대꾸를 하는, 5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을 이해해 주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부끄러워서 말 못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부끄럽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될 때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것이 찬스라고 생각되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우리를 저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때를 경험해 보신 성도님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흐린 날이나 맑은 날이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을 덮을 때 우리는 결국 그 깊은 웅덩이와 나홀로 어찌할 바 몰라 힘들어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저녁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 문화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입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기도문을 한번 적어봤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으셔서 나의 말과 행동을 지키셔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하루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을 피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앞에 있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알 것처럼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지혜로 아람 왕의 이스라엘의 침공을 막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악하고 교활한 자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은 내 것을 내어주지 않으면 결코 져주거나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무한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썩은 동아줄이 아닌 지금도 우리를 향해 구원의 동아줄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어떻게 행동할까요?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보면 비명을 지르며 패닉 상태에 놓인 엘리사의 사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패닉 상태에 놓였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럼 울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 엘리사의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이 이 엘리사와 같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엘리사가 취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는 17절을 보면 기도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사환의 눈을 열어서 지금 그의 눈 너머에 펼쳐져 있는 광경을 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사원의 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무엇과 무엇이 있었다고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에만 가득한 게 아니라 엘리사를 둘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니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하지 않고 왜 내 상황과 현실을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영의 눈으로 보자 육의 눈으로 볼 때와의 판세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 펼쳐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포위당한 것은 엘리사의 군대가 아니라 엘리사가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아람 왕의 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막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던 천사들은 단지 수만 많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도 18만의 대군을 물리쳤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시체로 변해버렸습니다. 지금 엘리사를 또한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은 이렇게 하늘을 지키는 하늘의 전사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현실이 어둡고 깜깜하다라고 생각되어지시는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있으십니까? 그건 육의 눈, 인간의 눈, 이성적인 눈만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나의 육의 비닐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열려짐으로 인해 지금도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너머에 있는 현상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물론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해서 내 앞의 문제가 당장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람 군대가 바로 사라지나요?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보면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니 엘리사는, 또한 엘리사 사원은 이 뒤로 밥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직도 아리송하십니까? 갑자기 잠이 깨가지고 질문하니까 뭔 소리 한가 이렇게 쳐다보시는 건 아니시죠? 밥을 먹지 않았을까요? 밥을 먹었겠죠, 여러분. 맛있게 먹지 않았을까요? 이제 전쟁은 이긴 거나 다름이 없는데 밥맛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럼 밥도 먹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믿는 사람은,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에 의해 이 영적인 눈에 가려진 채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눈이 띄어진 채로 살아가시는 복된 광남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보이는 현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비늘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그 너머에 있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앞에 있는 현실이 크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내 자녀의 문제로, 또한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로, 성도와의 관계의 문제로, 또한 사업의 문제로 인해, 직장의 문제로 인해, 건강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걱정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모든 것들을 내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보이리라. 아멘.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홀로 이 땅에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사들을, 보이지 않는 영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받을, 바로 구원을 상속자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돕게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좌절하여 넘어져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따라하라는 게 참 많이 있는데 한 번만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은밀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나를 압박해 오는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믿음의 선포에 우리 가까이 오려고 하던 사탄도 무서워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사완처럼 부정적이고 겁먹은 불신의 말을 뱉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보다 수적으로 우세하다는 것. 다시 말해 엘리사가 보았던 보이지 않는 영들이 지금도 돕는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남을 비판하는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입으로 자녀를 축복하시고 또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직장의 동료와 상사와 부하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으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짐으로 인해 더 이상 여러분들을 흔들고 압박하는 모든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